9월 한 달도 여러분 항상 승리하면서 사는 그러한 한 달 되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눌 말씀은 뭐냐면은 지난 하계 훈련 동안 우리 선수들하고 한 달 동안 나눈 것을 오늘 여러분하고 나하고 3시간 동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대답 안 하네. 시간 되는 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서 제가 하계 훈련 동안 선수들하고 나눈 거는 첫 번째,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가장 기본이죠. 사람은 태어났으면 반드시 결론이 있습니다.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 우리가 오관을 통해서 육체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보고 만지고 느껴지고 또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 물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여러분과 나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은 예를 들어서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혼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때요?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많은 것들을 알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혼입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영의 역할입니다. 영은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영은 4차원의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3차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궤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죠. 사람이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정한 또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됐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 얘기한다면 죄가 없다면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 자체가 병들고 늙고
해서 죽는 것 뿐이죠. 그럼 그 안에 살고 있는 건 뭐냐? 혼과 영은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을까? 영원히 사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극과 극인데, 하나는 소위 얘기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디서 살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천국에서 영원히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거죠. 구원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뭘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 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태어난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예, 아기가 죄를 지어서 죄가 있는 게 아니죠. 뭘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예, 죄라는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DNA에 아기가 가는 그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곳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은 어디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디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지옥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구의 핵, 코어, 중심부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그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냥 설명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운명 자체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삼층천이라는 곳에 계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별들이 보이죠? 예, 그게 1층천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계속해서 날아가가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끝없는 은하계가 있습니다. 은하계 하나는 1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1억 개의 별이 1억 개가 모이는 것을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은하군이 1억 개 모이는 것은 은하군단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별들은 셀 수가 없죠. 셀 수 없는 그러한 많은 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데 그 끝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바로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도 가고 못도 가는 거예요. 영혼도 함께 가는 거죠. 이러한 몸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러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본어게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웠던 것 다 외우셨죠? 네, 이따 시험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간단합니다. 본어게인 하는 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그저 믿는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죠.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소파에 앉으십시오 라고 해서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앉아있든가 말든가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도 드리고 과자도 드리고 저녁 때 시간 있으면 식사도 하고 가시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손님을 맞아들이는 기본적인 예입니다. 요새는 안 그러나? 요새는 안 그러나? 커피숍에 가서 만나나? 집에서 안 만나고?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집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3차원의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만지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권적인 하나님의 힘으로써 사람을 하나님이 볼 수도 있게 하고 하나님을 만질 수는 없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연인은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적에 모세보로 하나님께서 너 이집트 백성 좀 데리고 나와라 그랬더니 모세는 80살 노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목동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만약 그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했을 적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라고 했을 적에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한테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루가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을 하루라고 하였더라. 그건 24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인간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 인간의 개념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야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 말로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얘기는 YHWH를 발음을 하니까 야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대부분 여호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나라 성경책에만 여호와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외국 성경은 전부 주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야훼라는 말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도나이 그거는 우리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야훼하고 아도나이를 합쳐서 여호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고 그 인간들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죠. 처음 인간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요? 처음 인간 속에는 죄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통해서 사람은 늙게 됐고 죄를 통해서 병이라는 걸 얻게 되고 죄를 통해서 죽게 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단지 육체만이 사라지는 겁니다. 혼과 영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겁니다. 그 혼과 영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대로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처음 사람 아담, 우리는 아담이라고 하죠. 아담이라는 얘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해석하면.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담이 살던 동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파라다이스. 낙원. 그 동네 이름이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에는 하나님께서 만든 많은 것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서로 사랑하며 서로서로 화평하며 서로서로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자가 뭘 먹었어요? 풀을 먹었습니다.
호랑이가 뭘 먹었어요? 풀을 먹었습니다. 사자 등을 타고 돌아다닐 수도 있었고, 사자하고 같이 공놀이도 할 수 있었고, 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람한테 부탁한 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그 낙원에 있는 나무의 실과 하나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부탁하셨죠. 그걸 무슨 나무라고 해요? 선악과라고 얘기합니다.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실과는 먹지 말아라. 왜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악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판별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악의 실체를 알아야지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 당시 낙원에 왔다 갔다 하던 영적인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영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천상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영적인 존재 중에 하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저주받은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람 중에서도 여자를 유혹합니다. 여자를 유혹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것을 먹게끔 유도를 합니다. 여자가 보니까는 맛도 좋게 생겼고 정말로 탐스럽게 생겼고, 그걸 먹으면 참 지혜로워질 것도 같고 너무나 먹고 싶은 그러한 실과입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데 마귀가 옆에 와서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결국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그 여자는 그 실과를 먹게 되고, 나중에 돌아온 남편에게 그것을 주니까 남편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알고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요? 그 여자가 줬으니까 먹었어요. 여자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담이 그 여자를,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는데, 남편이 생각하기에 그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들도 다 그렇죠? 네. 남편이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독약을 이게 주면서 먹으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러한 남편, 그러한 부인, 그렇게 오손도손 살았는데 그냥 부인의 그것에 자기 자유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을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와보다, 부인보다. 왜? 자기 의지대로 먹었기 때문에. 여자는 어땠어요? 연약했기 때문에 마귀의 꼬임에 따라서 먹은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겼어요? 그걸 먹자마자 내가 발 벌거벗었네. 그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창피하다.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갈 적에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뭡니까? 학교 가면은 욕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여러분 집에서 욕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다. 욕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 욕을 하고, 왜 남의 거 뺏고, 왜 애기가, 그렇죠? 남 놀려주고 왜 할까요? 그게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걱정과 슬픔과 근심과 모욕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 속에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좀 보세요. 옆 사람 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어때요? 나보다 못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죠? 바로 그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있고 의롭고 선하고, 그렇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덕이 있고, 무엇이든지 기름이 있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인간을 만드신 우리 인간의 참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참모습을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이 땅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만물은 뭘로 졌습니까? 말씀으로 졌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였대? 처음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말씀으로 따지면 성경은 곧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어떻게 해야 되겠어? 냉장고에 잘 보관해야 되겠어요? 썩지 않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 가서 한 장씩 뜯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에 끓여서 먹어야 되겠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다 익은 다음에 국에 끓여서 먹어서 영양분으로 먹으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봐야 되니까. 그렇죠? 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하나님 예수 믿어라라고 할 적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게 뭐냐면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필요 없어. 나 이대로 살 때 이대로 갈게 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갈 곳은 어딘가? 그거 자체가 어떻게 해요? 내 혼에서 나를 일깨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 육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지만 아담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살던 마을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리면서 어떻게 돼요? 불행의 시작이 오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벽을 쳐버리셨어요. 그 벽은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 내가 보기 싫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버렸습니다. 그 벽은 뭐예요? 아담이 만들어 놓은 그 벽이에요. 그 벽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담의 자손으로 이 땅에서 태어난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안 보이죠? 훌륭해. 보지 못하게 그렇게 작게 해놨어. 잘했어. 자, 내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도 잘 안 보이니까 성경을 읽자. 보여요? 네. 야. 그러면 보이는 사람은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이겠죠? 예수님 당시에 아주 위대한 학자예요. 아주 엄청난 학자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그때 그 2000년 전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그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마귀에 들려서 억눌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사람 마음속에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정확히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동안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4000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라는 얘기는 구원자,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드디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지만은 사람의 도구로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고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사람의 클래스로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3년 반 동안 인생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복음과 그러한 치유와 그러한 평강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많은 학자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 바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밤에 왔습니다. 왜요? 낮에 오면 쪽팔리죠. 자기는 대학자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름도 없고, 그렇죠? 무명한 젊은 그러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사람한테 와서 물어본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밤에 와서 도대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뜻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을 리포메이션 한다는 게 아니에요. 고친다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하면서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왜요?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다시 태어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만약 이 젊은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걱정스러운 거죠.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몰래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대단한 학자면서도 그것도 모르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에 어디에 있어요? 물속에 있어요. 물속에 있어요. 물속에 10개월 동안 물속에 있는 거예요. 응애하면서 태어날 적에 물하고 함께 태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모든 사람은 물로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는 다시 결코 태어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세 인격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거지만 이 탁자가 있죠? 탁자가 있는 가로, 세로, 높이가 있습니다. 이 탁자를 뭐라고 해요? 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탁자가 3개 있습니다라고 얘기 아니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는 뭐예요? 이 탁자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에 하는 일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은 틀리지만은 이 가로, 세로, 높이는 똑같은 능력, 똑같은 구성, 똑같은 그러한 것들로 하나의 탁자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 하나님을 구성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녀는 뭐예요? 새로 태어나는 게 아들, 딸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옛날 마귀 사탄의 자녀 역할을 한 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서 태어났어? 성령님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 거죠. 뭘 영접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신 모든 것들을 믿고 주님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 바로 상한 심령, 그걸 갖고 주님 앞에 나갈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 하고 어떻게 해요? 손 벌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아들, 딸들을 맞이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고 한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작은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재산 몽땅 갖고 가가지고 몽땅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의 거지가 돼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탕자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돼지치는 그 우리에서 돼지 열매나 간신히 먹고 그냥 뒹굴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아버지한테 갈래니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그러한 탕자가 됐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었을 때 아버지 용서해 주실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탕자는 어떻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죽느니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종노릇하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집이 저만큼 먼데 노인이 막 달려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어땠어요? 그 탕자는 동네에서 유명한 그러한 나쁜 아들로서 사람들한테 그 집에 그 가문을 아주 욕보인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매일 새벽 아침마다 저 아들이 간 그쪽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그냥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껴안으면서 아들아 잘 왔다. 그랬더니 아들 뭐라고 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하나 사용해 주세요. 그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아버지 뭐라고 그러세요? 얘야, 아니다.
하인을 빨리 불러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린 내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 빨리 이 아들을 좋은 옷을 입히고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끼워주면서 잔치를 벌여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죽었던 내 아들, 잃어버린 내 아들이 찾아왔으니까 우리 잔치를 벌이면서 즐겁게 기쁘게 파티를 하자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잘한 일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못한 일을 생각해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 천국에 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잃어버린 자식이 언제나 내게 오려나 라고 하면서 하염없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한테 달려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아버지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집안에서 이제 다시 뛰쳐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은 그러한 당자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당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던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한테 어서 와라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적에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바로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겠습니까? 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바로 그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쉽게 얘기할게요.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그렇게 영접하는 순간 회개하고 영접하고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없애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이 회개입니다. 내 속에 있었던 그 죄성, 아담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 넘쳤던 그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가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한 가지 똑같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이 항상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양심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잘못, 어렸을 때부터 내 생각나는 모든 잘못을 제가 여태까지 내가 메고 다녔지만은 이제 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로서 나를 다시 한번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할 적에 주님께서 어떠신 분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 적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아요. 믿음과 용서,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모든 것들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았을 적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화시켜주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동화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다 성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그 믿는 사람은 다 성도다.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성도님 오셨습니까? 대단히 큰 얘기예요. 대단히 큰 얘기예요.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바로 그 이름이 성도입니다. 영어로는 뭐예요? 세인트.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 이렇게 붙여요. 성 김대건 신부, 성 누구 신부. 천주교는 가짜예요. 그건 사람이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이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성도다. 거룩한 내 아들이고 거룩한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죠?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감사시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적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부의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였으니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지부장님들,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명을 주셨사오니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오늘 졸업하고 새로운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만나고 이끌고 나갈 적에 사랑하는 이 새로운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크신 능력 주셔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인도되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남인 지도자, 서정현 지도자, 최미정 지도자, 오경화 지도자, 김승선 지도자, 정현주 지도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